오늘은 이제 11과에 해당되는 주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의 내용을 오늘 질문 3가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될 거고요. 먼저 암송구절, 드디어 엄청 긴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시긴 아시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다 외우실 수는 없겠고 좀 반복해서 한 3번 정도만 같이 좀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인셈을 보시고 만일 쭉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한 번만 더 읽으실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가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실 건데 왜 암송구절은 여호수아일까?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걸 좀 이제 여호수아서가 갖고 있는 그 층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많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여 들어갔고 이제 아직 좀 여호수아 생전에 아직 다 정복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성취되는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어 있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참된 형통과 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유언처럼 설교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24장 15절이 나온 겁니다. 특히 끝에 나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내 온 가정이 여호와 섬기는 것. 자, 여호와 섬기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머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 관계 안에 거하기를 힘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여호수아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내 집입니다. 온 가정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과정에 이 본문 중심으로 연결 지으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가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가정은 그러면 결국 그래서 어떤 가정인 거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 들어와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 세상에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나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이해를 이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 마치 풀로 붙인 종이처럼 한 몸을 이룹니다.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은 특히 5월 가정의 달 되면 뭐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고 많이 암송하셨고 익숙하신 구절들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게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첫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기 전까지 그들이 항상 에덴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산 겁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관계대로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서로가 벌거벗었음을 봐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지 부끄러워 창피해, 이게 아니죠.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하와는 아담을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나와 본질이 같다라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누리며 제대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약관계로 맺으신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에덴에서 누리고 산 겁니다. 근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무너진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하나 또 이미 아시는 거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요만큼도 문제가 없으세요. 누가 문제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허락하신 그 안식과 그 풍요함을, 그 영광을 인간이 못 누리게 된 거지,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여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뭐 금이 가고 손상이 가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인간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완성으로 말미암는 안식, 그 풍요로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미 계속 공부해 오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나온 거고, 아담과 하와, 즉 가정, 부부가 단절됨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계속, 그 회복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가 실제 가정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이렇게 이제 문제 들어가면서 같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 무엇을 이룹니까? 한 몸을 이룬다. 정답은 쉬워요. 자, 정답을 맞추는 건 쉬운데, 자, 이제 1번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가정의 큰 이런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소위 가족에 대하여 오늘날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관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좀 오래됐는데 벌써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겠네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예능인인 뭐 거의 뭐 첫째 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죠. 유재석 씨가 한 2000년대 초중반에 뭐 이효리 씨, 윤종신 씨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막 그 어울려서 예능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였냐면 패밀리가 떴다. 그 패밀리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런데 그냥 예능, 웃자고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제목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런 타이틀을 왜 내걸을 수 있었느냐? 이미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 세계가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소위 과거에는 가족 그러면 혈연이에요, 혈연. 말 그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되는 걸 가족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그거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낳아주기만 하면 다 부모냐. 이런 불만들과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형제가, 자매가 이웃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어떤 게 파생됐냐면 진짜 가족이 뭐냐? 진짜 가정이 뭐냐?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한 목적과 한 의지를 가지고 모이면 그게 가족이야. 이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사실 그냥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냥 쓱 생겨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즈음에 유럽에서 이미 기독교 신앙을 불편해하는 소위 사회주의 이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3일밤 예배하면서도 한 두어 차례 예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랑 주일날 가스펠 프로젝트 하신 분들도 한 두세 번 들으셨을 거예요. 1940년대에 독일의 사상가며 철학자며 문학가였던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시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들어보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만큼이나 오늘날 드라마, 영화 작법을 좌지우지하는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트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는 오늘날 현대 교육 이론, 교육학 이론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이 브레이트의 이론에서 가져옵니다. 그걸 교육극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이제 그 교육극에서 나오는 역할극. 초중고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코카서스의 백무건이라는 한 작품을 썼어요. 연극을 위한 희곡 작품이에요. 근데 이 코카서스의 백무건이 뭐냐면 코카서스는 오늘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쪽에 있는 그 동유럽 쪽의 어떤 도시 이름이에요. 큰 마을. 네. 거기에 코카서스를 다스리던 어떤 그 영주, 왕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이 왕과 왕비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외국으로 망명을 가는데 왕비가 깐난쟁이 자기 아들을 자기 살겠다고 10몇 살밖에 안 되는 소녀 유모한테 냅다 던져놓고 집안 켰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유모가 자기 애가 아니잖아요. 자기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이 왕자, 깐난쟁이 어린애기 왕자를 죽음의 위험을 피해가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갖은 고생을 하면서 10년 정도의 세월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였던 유모는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 사실은 친모 왕비에게 버림받았던 이 왕의 아들 왕자도 이제 한 10살 정도 된 소년의 나이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혁명 세력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다시 왕이 이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왕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왕비가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가 냅다 집어던지고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 아들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 유모 소녀, 그 당시 소녀였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된 그 여인에게 야, 내 아들이야 내놔. 그랬더니 이렇게 10년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간신히 키워낸 이 유모 소녀가 못 준다. 당신은 어미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냥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 연극. 그래서 재판을 벌이는데 그 재판의 역할,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브레이트가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그 재판장이 술주정뱅이에요. 술주정뱅이인데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백무, 그러니까 분필이죠. 하얀 분필로 땅에다가 크게 원을 그려놓고 그 소년, 이제 왕자죠. 친어머니한테 깐난쟁이 때 버림을 받았다가 이제 10년 후에 돌아온 친어머니가 내 아들이니 내놔. 근데 10년 동안 가진 고생하며 진짜 어머니가 아니죠. 키워낸 유모도 줄 수 없다.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그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친엄마인 왕비와 당신은 자격 없어. 내가 키운 거야. 내 아들이야. 하며 지금 못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유모 소녀와 양쪽에서 10살 정도 된 아이의 남자 아이의 팔을 잡고 서로 끌게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가면 당신 아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자, 이쯤 오면 약간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뒤집는.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비슷한 상황,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판결이 어떻게 납니까? 친엄마기 때문에 자녀를 내주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 코카서스의 백무건은 이 어린애가 양쪽에서 소위 낳아준 엄마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자기를 살려주고 길러준 엄마가 양쪽에서 팔을 잡아 당기기 시작하니까 애가 막 고통스럽고 울죠. 자, 그때 누가 이 아이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잡았던 팔을 놔줄까요? 낳아준 친엄마였을까요? 길러준 유모였을까요? 길러준 유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판에 쉽게 말하면 교훈을 연극에서 이렇게 들려줘요. 진짜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가? 진짜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가? 그는 바로 이 아이에게 누가 유익을 주었는가이다. 이렇게 결론.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이 흐름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우리나라도 뒤덮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낳아줘놓고 낳아주기만 했지 너무나 악한 안타까운 부모도 있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또 나왔잖아요. 깐난쟁이 욕조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저도 차마 다 못 봤어요. 차마 다 못 봤어요. 조금 봤는데 못 보겠다.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친부모라는 사람. 친엄마는 애기 욕조에 놓고 쉽게 말하면 폭행에다 해서 부러뜨려 죽여놓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나 몰라라 하다가 쉽게 말하면 성매수하러 나가고 있고, 이게 친부모라는 인간. 예,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익을 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이런 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답으로 멋있어 보여요. 진짜 이 아이에게 유익을 주는 게 진짜 부모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럼 이 아이에게 주는 유익이 뭔데? 뭐가 유익을 주는 걸까요? 어떤 게 유익이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자, 이건 선악과 싸움과 똑같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사탄이 뱀으로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딱 여기까지만 말하지, 먹고 난 이후에 뭘 책임져야 될 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사단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정할 건데? 선은 이거야, 이건 악이야. 이걸 누가 기준을 정할까요? 똑같은 싸움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가족만이 아니죠 오늘날은.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가정이니까, 가정이 뭐냐? 가족이 되냐?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흐름은. 오늘날의 가정에 대한 현대사회의 세계관은, 관점은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유익이 누가 기준을 정할 건데? 도대체 뭐가 유익이에요? 그 유익은 누가 정할 건데? 여기에서 답을 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자꾸 뭐만 얘기하느냐?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 게 예능 프로에서조차 나오는 거예요. 서로를 즐겁게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패밀리야. 이런 게 영화에서도 나왔었어요. 진짜. 영화에도 여러 가지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있거든요. 이 흐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점.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들 막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유익일까? 그래서 서로 각자가 내게 유익이라는 기준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그게 뭐예요? 소위 자아실현, 개인의 행복. 지금 내가 누구에게도 특별히 터치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을 내게 유익이라고 서로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상충되죠. 그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정말 많은 젊은 부부들이 서로 통장을 오픈을 안 해요. 안 해요. 옛날같이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면 아내에게 다 주고 살림하고 이렇게 알아서 가정경제 꾸리고 저축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직장에서 받은 월급 딱 자기 계좌에, 아내도 여자 쪽도 직장 생활을 하건 뭐라건 자기가 갖고 있는 계좌, 자기 통장, 자기 거 딱. 예, 물론 그건 죄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뭐에서 나왔다고요? 그게 바로 내가 정한 내 유익. 내가 정하는 내 유익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보는 걸 힘들어합니다. 어떻게요? 가족은 헌신하며 책임을 져주는 공동체. 이렇게 대하는 걸 요즘 너무 힘들어요. 가족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공동체가 가정이야. 가족을 책임지는 게 우리 가정이야.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을 오늘 현대사회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도리어 그것보다는
내게 유익이 있어야 돼라는 관점을 점점 더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보느냐? 자기들의 유익이 서로 특별히 상충되지 않으면 결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익이라는 것이 각자가 정한 유익의 기준이 뭔가 계속 불편하게 부딪히거나 상충된다 그러면 결혼은 끝내도 돼. 이혼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심지어 이제 부모 자녀 관계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굳이 간섭하고 서로 일일이 세세하게 터치할 필요 없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거다. 이걸 뒷받침하는 수많은 상담이론, 교육이론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유익, 각자의 유익. 각자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의 삶에, 소위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부모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와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양육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스스로 자기 유익을 챙길 줄 아는 자율적인 사람으로 커는 데에 특별한 방해만 하지 말자.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것만 조력해주고 핵심을 잡아줄 수 있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걸로 머물려고. 사실 이거는요, 중세 근대 사회에 유럽으로 치면 귀족,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에 양반집에 있던 일종의 가정교사들이 하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근대사회, 이전의 사회 시대, 중세의 시대에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하지 않고 뭐를요? 내 자녀에게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유익을 위한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재능, 달란트, 그만의 어떤 기질, 성품, 그리고 얘가 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힘있게, 예를 들면 남자아이라면 그렇게 자라기 위해 무술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조력해주고 관찰하여 그 핵심을 잡아내주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가정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냐? 부모가 이제 그거예요. 부모가. 그거 너무 세세하게 터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결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떤 이제 흐름이 지금 점점 생기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굳이 그 관계를 일일이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막 노력해서 막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충돌 생기는 어떤 불합리한 조건들, 서로의 유익을 침범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만 합니다. 일종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단절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공동체성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각자의 독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막 그걸 아빠랑 좀 이렇게 좀 관계 회복을 해야 돼 막 이런 걸 해내기 위해 쏟는 에너지를 굳이 걷다 쏟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선 긋고 너는 너 할 대로 커나가고 아빠는 아빠 할 대로 좀 하자. 꼭 아빠와 자녀들이 뭐고 그렇게 뭐 이렇게 친밀해서 뭐하냐? 지금 늦게 가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관계 유지. 그래서 특별히 불편하지만 않다면 그냥 적절한 선을 함께 유지하면서 함께 유익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걸 현대사회는 가정으로 점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흔하게 보시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드라마나 이런 거, 저는 드라마를 아예 안 보거든요. 특히 뭐 MBC, KBS, SBS에서 드라마 하는 건 안 본 지 한 15년 지났어요. 볼 게 없어요. 근데 안 봐도 거의 확실해요. 근데 드라마나 이런 거 보세요. 다 흐름이 그렇게 나와요. 영화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냥 현실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현실보다 더 정확해요. 어떤 면. 근데 그 일관된 흐름을 보시자 이거예요. 소위 문화, 그런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로 대표되는 오늘날 현대 사회를 아우르는 지배하는 특히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현실에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현상들. 소위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 장로님 권사님들은 익숙하지 않고 잘 안 하시겠습니다만 좀 젊은 층들이 하는 SNS에서 보면 소위 남편의 집안과의 관계, 아내의 집안과의 관계,
이거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걸 왜 굳이 신경 써? 물론 아직도 사이 좋고 이런 집들 많아요. 그걸 제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관된 흐름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류 흐름이 요즘 현대 사회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가는가를 지금 그 주요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굳이? 자, 명절 때 사촌들하고 만나는 사람 이제 거의 없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사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안 만나게 됐는가가 과거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냥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타인을 위한 희생, 특히 내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부모를 위한 희생이나 헌신은 점점 내 유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볼 일을 굳이 할 필요 없다. 도리어 자꾸 어려서부터 막 부모님을 신경 쓰고 생각하고 내 형제, 내 남매, 내 자매를 이렇게 자꾸 막 살피고 이런 것은 도리어 자기를 억압하는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서부터 그게 되니까 커서도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심리를 분석하려고 들고 그런 걸 도리어 극복하는 것. 네 소리를 내는 것.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유익을 우선시 두고 선을 긋는 것.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방어 기제를 정확하게 놓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실장께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에게도 할 말 다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나쁘지 않아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부모 말이라면 잔말 말고 들어. 그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고요. 그 하는 이유가 현대사회의 흐름은 뭐라고요? 내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특히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미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딱 하나로 정의를 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룩한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언약 공동체.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족 관계라는 건 뭐냐? 자, 오늘날 현대 사회가 왜 힘들어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같이 합의를 못하니까 각자가 선거놓은 유익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을 구성하려고 한다고요. 가정을. 그게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안 되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닌지 누가 정할 겁니까? 자, 우리 30, 40년 전만 해도 집안에서 기준은 누구였어요? 쉽게 말하면 아빠잖아요. 아빠. 주로. 아버지들이 이거야 하면 그냥 그게 기준인 거예요. 과거 사회는 늘 그래 왔죠. 근데 오늘날 사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뭐가 왜 당신이 기준이 돼야 돼?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진짜 무턱대고 그냥 아빠가 무조건 남편이 기준이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할 건데 할 때에 세상은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택했다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유익을 특별히 선 넘지 않는 한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가정, 특히 오늘 주제가 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언약 공동체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정하여 약속하여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준이 확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가정은 뭐냐? 드디어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계가 기준이 되는 것. 자, 그걸 오늘 1번에서는 뭘로 정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자, 이 얘기는 뭔 거예요? 왜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셨을까요? 5장 3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즉 부부의 관계를 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했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부부 관계는 근본적으로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막 너무 사랑해서 감정적 어떤 그 끌어오름과 이게 있어서 결합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주요 흐름인 서로를 굳이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며 서로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부부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친히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내셨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가 가정이다. 그게 가정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 사실 뭐 일일이 설명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시죠.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형성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부모를 떠나는 걸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이실 수 있는데 저는 종종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올해 이제 4월에 청년 결혼하고 또 10월에도 이제 결혼이 잡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건데 그리스도인 청년 2명, 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이 다 믿고 각자가 다 예를 들어서 A 교회, B 교회 출석하고 있다. 자,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남자 쪽 교회로 갔죠. 그러나 요즘 흐름은 여자 쪽 교회예요. 근데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짜 성경적인 건 뭐냐면 부부가 될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관계의 공동체로 함께 신앙이 성숙해가고 함께 은혜 받고 섬길 교회를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 찾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의 교회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남녀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는 중에 남자 쪽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뿐인 거예요. 여자 쪽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인데 딴 데 갈 수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여전교회 회장인데 못 가. 이게 아니라고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그 관계, 언약 관계를 드러내고 누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부부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게 부부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남자 쪽 기준이 없어요. 여자 쪽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남편과 아내는 그럼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33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이 누가 정하시고 누가 기준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시라. 왜 남자에게는 사랑을 내시고 왜 여자한테는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속이 좀 이렇게 본다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 중에는 그게 바로 2000년 전 헬라 문화권과 로마 시대에 바울이 가졌던 어떤 사상적 한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우리 칼빈주의 신학인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은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시대의 학문과 철학과 사상에 정통하고 능통하지만 그걸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정해놓으신 기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그 영광의 주님을 부딪혀 만난 바울을 통하여 다시 확정하여 주시는 것뿐인 거예요. 바울이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첫 창조 때부터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하와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있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기준을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어. 너 이제부터 남편이 널 좀 다스려야겠어. 이게 아니군요. 원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타락한 이후에도 더 분명하게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포기하시거나 변개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는 것을 친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의 남편, 우리 성도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신 거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경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누구를 끌어들여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하여 불렀다고요? 남편인데 내 주, 내 주인이라고요. 불종과 불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회복했다. 기준대로의 가정이다라는 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이것이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걸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공경해야 되고요. 4절에 보시면 부모들은,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여기 특히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노엽게가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노엽게 했더니 화낸다, 애들이 막 열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 헬라어상의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주 부드러운 가죽이 거칠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가죽인 거예요. 1년 된 암송아지 가죽이라고. 좀 자랑 하나 하자면, 제가 결혼할 때 제 아주 친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이윤구라는 친구가 그 당시 그 소위 그 영국제 명품 회사에 다니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선물로 그 구두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아직도 버젓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도 잘 안 신기 때문에. 네, 직원가로 아무튼 뭐 엄청. 근데요, 위쪽에 바느질 된 게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그 가죽 하나로 딱. 그래서 사실 신발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싸고 이쁘고 좋은 거지 실제 신고 다니는 데는 최악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안 신냐면요, 물이 묻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밖에 신고 나가면 안 되고 주로 이렇게 차만 타고 내려서 이렇게 바로 로비가 있어서 땅을 거의 밟을 일 없을 때만 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이태리에서 딱 1년 된 암송아지들만 해서 만든 가죽으로, 1년 된 암송아지 가죽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그러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자녀의 상태가 그렇게 명품 가죽과 같은 거야. 그건 살짝만 건드려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죽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는 이걸 가죽으로도 이해하지만 제 딸들 키울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절대 아빠들 뽀뽀하지 마라. 애기들한테 뽀뽀하면 안 돼요. 세균 없는 것도 있지만 저도 경험했는데 특히 엘린은 기억을 못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엘린이 애기 때 제가 막 볼에다가 뽀뽀했는데 피부가 일어나요. 양치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애기 피부가 너무 매끄럽고 너무 부드럽고 하니까 거기에 어른 입술이 닿은 것만으로도 벌써 피부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지 야, 너 훈계할 때 막 큰 소리 내고 화내지 마, 인상 쓰지 마,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그 마음과 그렇게 고급 가죽과 같은 너희 자녀들의 인격과 그것을 조금이라도 트러블 생기게 일어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 자, 근데 이 기준을 다 누가 내신다고요? 핵심은 하나님의 기준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가정은 뭐 갑자기 서로 부둥켜 안고 뭐 한다, 예,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런 모습 없어도 돼요. 온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뭘 이제 깨닫고 인정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가정이 되는 거냐? 바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가족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부 사이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기준이다. 아빠의, 남편의 어떤 강한 주장이 기준이 아니고 엄마의, 아내의 여러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자녀들의 어떤 특히 20대 정도 되면 아직 결혼하기 전에 가장 이성적으로 왕성할 때거든요. 사실 또 제가 이제 철 들고 회개한 것 중에 하나 그거 제가 저희 어머니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만 뭐 얘기하시면 엄마 그거 아니지 하고 엄청 했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다 진짜 제대로 이제 들춰내시고 물론 아직도 이제 명절 때 가면 잔소리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겨울에 제발 돌아다니시지 마라 부터 해서 하는데 그거랑 달랐던 모습. 예전에 제가 20대 때 있는 대로 그 논리와 이성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웃으면서 그러셨었어요. 내가 너를 말로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많이 맞긴 했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한참 젊은 애들이 항상 부모에게 잘못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맞죠. 가장 요즘에 최신의 그런 기준이고 트렌드니까요. 그럴듯하죠. 다 옛날 거죠. 엄마 아빠들은. 그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떤 거냐? 그 20대 때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젊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를 대하기 시작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를 인정하고 붙들고 놓지 않는 가정. 그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가정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런 가정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더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길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양육함에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미 다 키우셨습니다만 손주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세상의 교육의 방식의 흐름 그걸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져오고 이거는 사용해야겠어. 이거는 우리 아이에게 유익하겠어. 좋은 거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성공할 거야 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유익이 되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런 좋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먹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 서 있어야 그 재능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요즘의 세상에 돌아가는 교육학의 방식으로 학원 돌리는 방식으로 백날 해봐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이거 수요할 때 담임목사님 그 예를 든 성경 구절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풍성하게 먹고 잘 살아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근데 되게 갑자기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고민이 된 거예요. 실제 현실적으로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집이 화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이 시끄러 부자면 뭐해 맨날 가족들끼리 싸워. 근데 현실에서는요 부자가 더 많이 싸울 것 같으세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집이 가족들 사이에 더 많이 싸울 것 같으세요?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가난하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화목 이게 핵심인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걸 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닫혀있고 육신의 건강이 많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그 가정은 든든하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 관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항상 가족들끼리 뭘 함께 생각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무언가 서로를 대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생각인가?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아내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살피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폭발 참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만 지난주 우리 전도폭발 두 번째 훈련에 훈련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고 슬쩍 흘려드리면 항상 관계를 만들어갈 때 전도폭발 훈련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중요하게 여겨요. 허락을 구하라. 허락을 구하라. 근데 이걸 누구부터 하느냐? 가족 사이에서도 자꾸 하라.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이걸 내가 당신에게 물어도 될지, 이렇게 해도 될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중심을 고민하는 현실적인 적응 중에 하나죠.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언약관계 안에 있는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회복의 과정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풍성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